같이 일어나셔서 찬미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두셔서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길 원하오니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성도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적에 제된 기도와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할 적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헛되지 않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자연의 기쁨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계절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다가오는 상반기 전대를 준비한 목회부와 성교부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준비한 구도자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계신 박민열 목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유중에 하루빨리 회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조하고 계시는 사모님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도평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결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문성훈 목사님을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진 이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른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옷자락만 만져도 될 그 믿음,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상 청년 감사드리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9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또 수요일 입대한 우리 서민성 형제, 또 연초에 우리 3명의 우리 현빈이를 비롯해서 우리 영우와 우리 민재 다 기억하시고, 또 지금 방송실에서 우리 제대하고 봉사하는 우리 정재윤 청년까지,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 새 생명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 있던 사건을 오늘날 배우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대와 분명히 다를 텐데 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한 여인과 죄가 없다고 자신하는 한 여인이 노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전자에게는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조그마한 돌을 많이 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노인이 다시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죄가 많다고 한 그 여인은 큰 돌 하나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죄가 없다고 한 여인은 작은 돌들이 있었던 자리를 찾지 못해 쩔쩔매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말하기를 죄가 있다고 한 여인은 양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자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당의 사람들이 죄인인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처벌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씩 둘씩 전부 내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날, 즉 명절 마지막 날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메시아 논쟁으로 몰고 가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먼저는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회중을 선동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그런데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전신을 회복시킨 예수님 안식일의 회복의 역사를 기적을 베푸신 그분께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요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고발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율법은 문자였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율법은 생명이었고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을 규제하는 문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생명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큰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논쟁을 계속 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출신 가지고 따집니다. 내가 너의 출신을 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만 너는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논쟁으로 논쟁을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진리로서 논쟁을 종결시키십니다. 유대인의 가을절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7월 1일 성력입니다.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10월 초중순에 해당하죠. 7월 1일 나팔절로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는 대속죄일 7월 12일 지나고 가을절기의 절정이 뭡니까? 초막절 행사지요. 이 초막절 행사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했는데 밤에는 뭘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이 행사를 하고요. 하이라이트, 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어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해서 제사장들이 기온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 위에 붓는 것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때 바로 그 시각 예수께서 바로 그 샘물 앞에서 당신이 그 샘물임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의 참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께 가셔서 영혼의 목을 영원히 죽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해하고자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많이 보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가마에 굴복했어요. 이제 예수를 해하고자 하는 의견을 들은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들은 누가요? 니고데모가 나서서 너는 다 듣기 전에 판단하느냐? 율법에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갑자기 없어져서 니고데모에 의해서 이 의회가 해산이 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 다 끝났지만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백성들은 남아 있었어요. 사실 그 의원들, 사내들인 국회의원들과는 대조적으로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를 위해 가장 부유하신 자가 가장 가난하신 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부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도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셔서 온 우주의 가장 부자이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다시 성전에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명절이 아무리 그 말씀과 제사 예배가 정말 8일간 진행됐지만 여전히 갈급한 그 심령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고자 엮어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위가 소란하고 공포에 질린 한 여인이 수치심에 바들바들 떨면서 예수님 가까이로 내몰립니다. 이 사태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됐어요. 저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서 설교를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꾸며낸 존경. 선생이여 뒤에는 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100% 확률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을 옹호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율법을 멸시한다며 아마 유대 국회 사내들인에 회부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오랜 역사와 전통과 말씀을 등한히 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몰고 오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이 사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로마만이 그 가진 권리를 횡령해서 로마인들에게 호소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자가 이 여인을 죽이려 했다. 이 가련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물 것이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떨고 있는 여인과 철면피 고관들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동기와 음모를 읽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몸을 굽히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을 율법 없는 자로 몰고 갑니다. 율법을 존숭하여 그것을 어긴 자는 돌로 쳐야 한다고 지금 데려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 옹호자로 자처하는 그들이 말입니다. 이 여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여자는 적어도 만약에 이 여자가 죽어야 한다고 했으면 이 여자는 어떤 상황의 여자입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적어도 정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따르면 만약 그가 처녀였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늠한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할 뿐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혼을 했거나 유부녀라면 여자뿐 아니라 누구도 함께 끌어내야 했습니까? 남자도 함께 끌어내서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들이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까? 만약에 이게 성립하려면 누구를 다 끌고 와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와야 되는데 더욱이 누가 밝은 아침에 관계를 갖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많은 미끼로 여인을 유혹하고 남자는 빠진 누가 봐도 뻔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를 살해하려고 한 여인을 일부러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율법의 옹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돌을 들 자격도 없었습니다. 죄를 논하기 전에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서도 매춘부보다도 포주의 죄가 더 엄중하듯이 말입니다. 율법을 입에 담을 자격도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침묵하시는 그리고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들에게 계속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질문을 마지 않고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글자를 쓰십니다. 이에 무엇을 쓰시는지 궁금한 자들이 밀치고 나와서 글자를 보고는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여 도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다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 땅에 쓰여진 글자가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쓰여진 말씀은 아무도 모르리라는 그들의 음모였든지 아니면 그들의 은밀한 죄든 간에 그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사실 그 죄를 목격한 자가 먼저 돌로 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는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가니 누가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태도는 몸을 굽히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실 때의 태도는 예수께서 일어나사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적하실 때는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침묵으로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용서하기 위해서는 친히 일어서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반대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치
우리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타인의 죄를 판결하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붓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을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은 분별하여서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아멘. 여러분, 비난의 말을 우리가 한 뒤에는 두고두고 신경이 쓰입니다. 나도 같은 실수를 가진 사람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같은 올무에 걸릴까 두려워하는 자신을 살피는 심령으로, 그리고 그의 영원한 구원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바른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반대편에 서는 두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하신 태도와 그들을 고소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윽고 잡혀와서 이 잡혀온 여인에게 처음으로 하신 그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그 첫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성을 존중하여 부르신 말씀입니다. 이 죄인인 여자, 정말 다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를 어머니를 부르듯이 가장 그 동양에서 존중하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주여, no one, sir.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바리새인과 관원들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 부정했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신지를 어쩌면 인정한 것입니다. 예.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재판장으로 세웠어요. 예. 여러분, 그들은 원고가 됐고 이 여인은 피고인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어떤 고소가 재판장을 헤아려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러한 일을 자행했어요. 재판장과 죄인을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소한 그들이 더 큰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감히 재판장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자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나를 낙담시키려고 할 때
죄의 무게가 나를 엄습할 때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 모든 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참 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그 결과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은 곁길로 나간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밖에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자신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마땅히 죄는 죽어야 할 만큼 수치스럽고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하여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롭고 맑고 깨끗하면서도 가장 따뜻하고 사랑과 생명이 있는 것. 정말 무엇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정말 우주에 보여진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만 백성에게 지금 펼쳐 보여지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했지만 예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용서하신 분이 죽어야 할 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의 그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위에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이 여인, 이 수치스럽고 큰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죄와 이전의 삶이 예수라는 거대한 반석 위에 완전히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영감의 붓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아멘.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아멘. 여러분, 죄가 너무 달콤해서 떠나기 어려우십니까? 참 안 되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보다도 더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부끄러우십니까? 정말 더 이상 안 된다고 아니요. 바로 그때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임을, 진정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때가 아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산산이 부서져야 할 시간입니다. 타락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악한 문둥병이나 그 어떤 질병을 치료하실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고 영감의 붓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적을 나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지상에는 적발된 죄인과 적발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쩌면 적발된 죄인이 더 고치기 쉬운지도 모릅니다. 혹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해서 내가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면 나는 더 위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앞에 발가벗겨진 나의 가면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내 죄를 위해 모두 발가벗겨지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게 된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죄로 인해 죽게 된 나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이 아침 간절히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의 분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이 아침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를 저지른 자들, 엇나간 자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 대신 격려를 쏟아붓는 상처 입은 치유받은 치료자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그 전반기 대전도회가 있습니다.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지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제목으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대연하실 텐데요. 우리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처럼 누군가도 예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9일) 안식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열왕기하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업에 축복하여 주셔서 각종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헌금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일주일도 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축복으로, 많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주님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토평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미 4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친 후에 일단 첫 찬미 4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444장 열애 동안 드린 너의 기도입니다.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애통하며 흘린 눈물 어디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아린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내 맘이 소급하고 초조하여 곧 응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이 없다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의 부족 살펴보아라. 내 기도하는 말이 시작될 때 주께서 이미 들으셨도다. 내가 진 양불 끄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면 응답을 보지 못함 없도다.
날마다 폭풍과 뇌성 소리 진동에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말씀을 은혜 받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박민열 담임 목사님의 질병 회복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간절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창조의 건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 목사님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의 역사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옆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구하며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 되시는 하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회는 이어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요. 개인 기도 한 3분 정도 하신 다음에 이어서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대표로 릴레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개인 기도를 계신 자리에서 하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호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나올 때까지 한 3분 정도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의 예배를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치 않은 병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치유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를 받았던 그 능력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한 일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상에 계신 우리 목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그 치유의 역사를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목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곁에서 목사님을 케어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신재철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건강했었고 행복했던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저희들의 얕은 믿음과 저희들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삶의 어떠한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원하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목사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따뜻한 손으로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주의 거룩한 팔로 목사님을 안아주시며, 주의 권능의 힘으로 목사님을 세워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이 시간,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목사님과 그 가정에 온전히 임할 때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꼭 낫게 할 때 주님께 더 큰 찬양이 울려 퍼지며 우리의 모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고 좋구나 하셨던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으로 좋구나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새 봄이 되어 사방에서 꽃들이 피어오르며 새싹과 지저귀는 새들은 주님 주신 신선한 새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신 한 사람, 박민열 목사님이 병상에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죄로 인해 인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직 다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것인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주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저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사역도 주셨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도 주셨습니다. 그가 쇠잔에 가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볼 때 저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의 목소리를 올릴 때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찬양을 그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던 주님을 닮은 그 눈을 닫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의 아들 박민열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주신 새 생명을 인하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 땅에서 수를 누리며 그의 수명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사역을 계속 더 능력 있게 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끽하도록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평교회 온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특별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치료와 복으로,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너무나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박 목사님을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와 주님 섬긴 일에 평생을 헌신해 오신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도평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안식일 주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곁에서 간병하고 계신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픔과 고통 속에 계신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간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 친지 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성과 뜻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치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